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하였지만 듣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기 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14일 저녁 해질 때 잡으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할 때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 바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은 14일 저녁 6월절에 이어 다음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저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사실상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고 발효되어야 부드럽고 맛이 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부패하게 하는 누룩의 본질적 성질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이나 거짓된 교리, 교훈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저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숭배나 애굽의 풍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후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과 같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교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든 마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당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죠. 현대도 같습니다. 나라를 정치하는 권력가들이 국민들을 통치하려 하고 있고 거대 세력인 글로벌리스트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어떤 방도로 멸종시킬까 계속 고민하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들이 계획했던 것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2절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지 못하였다고 나오죠. 물론 아직 예수님의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간과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 우리들만이 그들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들의 때가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칭들이 있죠. 귀신, 마귀, 악한 영, 뱀, 사탄 등 전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이름들이죠.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계급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가장 낮은 계급의 졸개들이고 그 위에 마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루시퍼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곧 루시퍼를 숭배한다는 것이며 사탄교 또한 루시퍼를 믿는 교시, 일반 졸개 귀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죠.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반 귀신 들린 자들과는 다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귀신들의 왕인 루시퍼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기서 성전 경비대장이란 성전 경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대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그들에게 은화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은 30의 가치는 120 드라크마로 4개월치 최소 임금보다 많은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곧 마귀는 인간을 미혹할 때 인간이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곳은 바로 물질이죠. 사람이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돈,
화폐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 모든 것을 공짜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만든 최종 수단이 바로 이 돈,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죠. 바로 무리가 없을 때를 노립니다. 예수님에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병 고침 받으려는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질비해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마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린다는 뜻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혼자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잠시 한눈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넘어뜨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데려와여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께 대응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더욱더 그들의 공격을 받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이 잠길 때 사고가 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우리가 똑바로 앞을 볼 때조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있어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